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 3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식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식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소홀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사마천의 사기와 조선왕조 실록을 포함해서
고대 시대부터 현재까지 나온 대부분의 역사책은 먼 시간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시간의 순서에 맞춰서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대기적인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복음서인데 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았지만 글을 쓴 사람에 따라서 이야기의 배치가 다릅니다. 보고 쓰는 사람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건보다 시간적으로 앞에 배치해 놓거나 뒤에 기록해 놓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역사책이 고수하는 지켜내려고 하는 저술 방식을 따라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적혀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사적 시간 순서의 원칙을 깬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포함한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말씀은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쓰여진 본문입니다. 근데 연대기적인 시간의 순서를 무시하고 배열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본문을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정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사야 38장과 39장을 36장보다 먼저 나오게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대기적인 원칙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순서를 바꿔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38장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히스기야가 언제 어떻게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사야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가족에게 유언을 남기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정말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너가 죽고 난 후에 일어날 국가적인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후계자를 지명하는 등의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국정 과제를 정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죽음은 가능성이 아니라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실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눈물로써 간구를 하며 전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15년을 더 살게 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강대국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에게는
복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죽음이 확정되었는데 죽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니 히스기야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해한 내용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눈물로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십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와 눈물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올바른 뜻조차도 쉽게 굽히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 주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이처럼 무조건 때를 쓰듯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더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 연장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속에서 히스기야의 죽음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굽히시거나 번복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를 쓰듯이 기도를 하고 또한 눈물과 전심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그분이 정하신 주의 뜻을 굽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 가운데서 세상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약속도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뒤로 몰래 다가가서 뒤통수를 치고 도망가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루아침에 죽이고 하루아침에 없애버리시는 악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간절히 호소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게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 마지막 가능성을 남겨놓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꾸준히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주의 계시된 이 말씀을 눈으로 또 귀로 듣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전파되는 설교 말씀과 우리가 읽고 있는 계시된 성경은 우리를 죽이고자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열쇠입니다. 때로는 내 가슴을 때리고 철저한 회개와 뼈를 깎는 아픔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의 백성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는 너무나 놀라운 사형 선고를 받자 반응을 했습니다. 눈물과 전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하루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열쇠임을 기억하면서 주께 올바르게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의 자리 속에서 주께 간구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낭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오직 주를 바라보며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만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그 은혜와 사랑을 갚아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나를 향하신 주의 계획과 구원의 약속이 변함이 없음을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오늘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세계적인 위기와 경제 위기를 이 나라가 잘 극복하고 경직된 남북 관계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다음 세대와 복무 중인 청년들, 한우들과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칼과 같고 우리를 아프게도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약속이고 구원의 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받기를 거부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이 나라를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식량 문제로 인해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저개발 국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거쳐서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와 또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와 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고 싶지만 불편한 몸으로 인해서 오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각자의 집에서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몸을 주께서 살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